저는 별로 길고 많은 인생을 산 사람은 아니지만 이제껏 살아오는 동안에 가장 마음 아픈 사건과 사고가 무엇이냐 물으면 저는 얼마 전 대구에서 있었던 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을 꼽겠습니다. 저는 사실 그 사건과 사고를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 까닭은 텔레비전과 신문을 자세히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도저히 그 두 눈을 뜨고 자세히 그 뉴스를 볼 용기가 저에게는 없었습니다. 저는 그에 대한 뉴스가 자세히 방송될 때마다 텔레비전을 끄고 말았습니다. 지금도 그 엄청난 재난 속에서 말로 다 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다가 숨을 거두었을 사람들을 생각하면 참 마음이 아프고, 또 특히 사랑하는 가족들을 잃은 유가족들을 생각하면 어떻게 할 수 없는 아픔과 무력감을 느끼게 됩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느 누구도 위로할 수 없는 위로를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이번 이 어처구니 없는 이 사고는 정신질환을 앓는 한 사람에 의해서 저질러진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행정기관의 안일한 자세와 기관사와 같은 사람의 어처구니 없는 행동도 큰 몫을 감당했지만, 아무래도 직접적인 원인은 정신질환을 앓는 사람의 방화라고 할 것입니다. 저는 그가 어떤 정신질환을 앓았고 왜 그와 같은 병을 앓게 되었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지만, 그와 같은 방화를 저지른 정신질환자에게는 나름대로 쌓이고 맺힌 풀리지 않은 한과 같은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하고 힘을 써도 그 한을 다 풀 수 없었기에 정신질환을 앓게 되었고, 자살을 결심하게 되었고, 혼자 죽기는 억울하다 생각하여 그와 같은 방화를 하게 되었을 것이라 추측해 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참 불행하고 두려운 일이지만, 이와 같은 사고는 다시 반복될 확률이 아주 높은 사고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이번 방화범과 같이 세상과 사회에 대하여 불만과 원망을 가지고 절망하며 원한을 품고 있는 사람들이 수도 없이 많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들 중에는 이번과 같은 사고를 보면서 마음 아파하지 않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이야기이지만, 그와 같은 사고를 보면서 모방 범죄를 생각하고 계획하는 사람들도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얼핏 신문과 방송을 보면, 뉴스를 보면 여러분 미수에 그치긴 했지만 그와 같은 모방 범죄들이 실제로 이미 일어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와 같은 얘기를 듣고 볼 때마다 얼마나 두려운지 이른 말로 다 할 수 없습니다. 그 공포가 너무 커서 이러다가 우리가 다 정신질환자가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염려도 해봅니다. 이와 같은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 보통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물론 이와 같은 일을 당할 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일은 당연한 일이고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나 저는 입으로만 드리는 기도에 대하여 조금 회의적입니다. 기도에는 물론 입으로 하는 기도가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몸과 삶으로 드리는 기도라 생각합니다. 몸과 삶으로 드리는 기도를 저는 기도적인 삶이라고 표현해 보았습니다. 우리의 몸과 삶이 기도가 되어 그것이 하나님께 드려져서 그 기도에 역사하는 그런 기도가 무언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입으로 앉아서 그냥 기도하는 것보다 몸과 삶으로 드리는 기도에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더 클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와 같이 비극적이고 절망적일 때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살아야 할 기도적인 삶은 무엇인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사람들의 가슴과 마음에 맺힌 한을 풀어주는 것이라, 또 상처를 위로해 주는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맺힌 한을 다 풀어줄 수도 없고 위로해 줄 수도 없으나,
저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고 위로해 주려고 우리의 작은 마음을, 작은 삶을, 작은 뜻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오병이어처럼 받으시사 역사해 주셔서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과 가슴에 맺힌 한을 다 풀어주시고도 12광줄이나 남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베풀어 주실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세상에 대한 불만과 절망, 그리고 풀 수 없는 한은 도대체 왜 어디서 생기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이유와 원인이 있을 것입니다. 까닭이 있을 것입니다. 저는 한 주일 내내 이번 주일 설교를 준비하면서 두 가지 큰 이유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하나는 길이 막힐 때이고 또 다른 하나는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할 때였습니다. 사람들은 길이 막힐 때 절망합니다. 모든 사람의 길이 다 함께 막힐 때 사람들의 절망은 오히려 작습니다. 다른 사람의 길은 열리는데 내 길은 막힐 때, 정말 최선을 다하고 성실히 사는데도 내 길은 열리지 않고 적당히 대충 사는 것 같은데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부모 잘 만나서 쉽게 인생이 풀리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은 답답해하고 절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절망이 점점 깊어지면 세상과 사회에 대한 불만을 품게 될 것이고, 그것이 쌓이고 또 쌓이게 될 때 풀리지 않는, 풀 수 없는 삶의 한이 될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고 그와 같은 세상과 사람들의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는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세례 요한은 세상의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 중에 하나는 이 세상에, 길이 없는 세상에, 길이 없는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것, 그것도 주의 길을 예비해 주는 것, 그것이 우리 먼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라 믿습니다.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많습니다. 많은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을 꼽으라면 누구를 꼽을 수 있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전에도 설교 중에 언급했습니다마는 그와 같은 대표적인 사람을 생각할 때 제 머리에 떠오른 사람은 방글라데시의 무하마드 유누스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라민 뱅크를 설립하여 구조적으로 절망적인 가난에서 운명적으로 벗어날 수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주고, 신용이 없어서 은행에 대출해주지 않는 사람들에 골라 소액 자본이지만 대출을 해주고 사업을 하게 해서 실제로 그 가난에서, 그 절망에서 벗어나게 하는 일을 감당하고 있는 무하마드 유누스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세례 요한과 같은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무하마드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그는 크리스찬이 아닙니다. 그는 아마 이름으로 보아 회교도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이방인이라고 할 수 있는 그에게서 세례 요한의 이미지와 세례 요한의 삶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있는 유누스를 존경하면서도 저는 목사로서 안타깝고 부끄러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왜 그의 이름이 데이빗 유누스가 아닐까? 왜 폴 유누스가 아닐까? 피터 유누스가 아닐까? 무하마드 유누스라기보다는 피터, 또 데이빗, 폴, 그와 같은 성경적인 이름이라면 얼마나 근사할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이제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와 같은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많아질 수 있기를 위하여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 사랑하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의 이름이 많아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올해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가 계획하고 기도하고 있는 많은 사역 중에 제가 참 개인적으로 기대하고 기도하는 중요한 사역 하나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라민 뱅크를, 무하마드 유누스가 세운 그라민 뱅크를 우리 교회가 한번 설립하고 운영하는 것입니다. 박사학위를 받고 은행에서 근무하고 있는 우리 교인 한 분이 책임을 맡아 연구하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를 보면서, 그리고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올해 우리 교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이 있지만 어느 일보다도 그라민 뱅크를 설립해서 성공적으로 운영하는 일에 전심을 다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몇 사람 도와주지 못하겠지만 몇 가정이라도, 다음은 몇십 명이라도 길이 없는 사람들, 이 세상에서도 길이 막힌 사람들에게 살 길을 열어주는 일, 그 일을 해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라민 뱅크에 투자하려고 합니다. 적극적으로 후원할 것입니다. 돈이 생기면 1차적으로 그 그라민 뱅크를 후원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그 일을 위해서 기도로 후원하고 싶습니다. 설교 준비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기독 실업인들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저들과 함께 부족하지만 제가 쓴 깨끗한 부자라는 책 한번 열심히 꼼꼼히 공부해보고, 그리고 열심히 기도해서 부자로 살아가는 기독 실업인의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내게 기업을 주시고 물질을 주시고 돈을 주셨나 생각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일을 위하여 헌신하게 한다면 얼마나 뜻있는 일일까 하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의 그와 같은 작은 힘이 이 엄청난 세상적인 절망과 불만, 한을 어떻게 해결하고 풀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가 남게 하셨던 하나님의 역사를 저는 믿습니다. 그저 우리의 도시락 하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과 같은 작은 일이지만 진심으로 가난한 자를 섬기고 길이 막힌 자의 길을 열어주겠다는 마음을 가지고 헌신하면 하나님께서 12광주리가 남고도 남게 할 수 있는 역사를 우리 눈에 보여주시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길이 막힐 때에도 사람은 절망하고 한을 품습니다마는 사람들은 인격적으로 무시를 당하고 업신여김을 당할 때 세상과 사람에 대하여 한을 품게 됩니다. 그러므로 저들의 한을 풀어주고 저들의 아픔을 위로해주는 삶을 살려고 하면 겸손하고 따뜻한 마음을 먼저 가져야만 합니다. 사람을 인격적으로 대화할 수 있는 것을 훈련하고 배워야 할 것입니다. 다른 설교 중에도 이미 얘기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매우 개인적으로 내성적이고 아주 심한 열등의식에 시달리는 아이였습니다. 그것이 좀 심해서 누구나 내성적이기도 하고 열등의식이 대개는 있지만 저는 그게 좀 병적으로 심했습니다. 잘못하면 삐뚤어지고 모나고 위험해질 수 있는 성격의 상황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저에게 참 좋은 스승, 참 좋은 친구, 참 좋은 이웃들을 만나게 하므로 제법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었고 나름대로 자신의 삶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성경암송대회가 열렸습니다. 2학년에게 주어진 과제는 사도신경을 외우는 것이었습니다. 우리 반 대표가 뭐 되었는지 기권하고 나오지를 않았습니다. 저희 담임선생님은 홍 선생님이라고 하는 분으로 대학교 다니는 여대생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분이 나를 붙들고 기도실로 들어갔어요. 성경암송대회가 진행 중인데 그때 끌고 들어가서 언제 외워서 나옵니까? 근데 이 선생님이 무슨 생각인지 저를 데려가서 외우라는 거예요. 다구치는 바람에 외웠어요. 그날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이 제게 잘 외우는 재능을 주셨어요. 그날 알았습니다. 제가 성경암송대에 나와가서 특상 받았어요. 네, 그래서 그러죠. 여기서 외우고 여기서 외워서 잊어버릴 틈이 없었다. 네, 그랬죠. 근데 저는 지금도 그날 그 사건을 하나님이 기획하신 일이라, 이 김동호를 위해서 기획하신 일이라고 저는 지금도 굳게 믿고 있습니다. 상을 주는데 가난한 교회가 보통 상 주면 노트 몇 권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이렇게 손으로 딱 잡을 수 있는데 그날 그렇지 않았어요. 얼마나 상이 크고 많았는지 손으로 잡을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렇게 해서요 턱으로 받쳐 들고 왔어요. 정신이 이런 상을 받아보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나도 놀래고 애들 더 놀래고. 그날 저는 나도 뭐 잘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하는 매우 중요한 걸 배웠어요. 병적인 열등의식이 다 없어진 것은 아니지만 상당히 해결되었어요. 근데 더 중요한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마룻바닥에서 의자 앞에 예배 드릴 때인데 선생님이 너무 기특하고 신나니까 상 받고 들어오는 저를 덥석 끌어안았어요. 양발도 꿰진 거 신고 옷도 남루해서 이렇게 움츠르고 있는 나를 그냥 꽉 끌어안았어요. 그러더니 물팍에 나를 앉혀놨어요. 예배 끝날 때까지 나를 안아줬는데 꿈인지 생신지 도무지 가늠할 수가 없었어요. 그날부터 제 취미와 특기는 교회 다니는 것이에요. 취미 교회 가는 것, 특히 교회 가는 것. 생활 기록부에 정말 그거 쓰는 난이 있었거든요. 취미를 써라, 특기를 써라. 근데 나는 교회밖에 쓸 게 없었어요. 농담이 아니에요, 진담이에요. 취미 교회 가는 거, 특히 교회 다니는 거. 정말 그렇게 써냈어요. 교회가 좋았어요. 밥 먹는 것보다 좋았어요. 학교 가는 것보다 훨씬 좋았어요. 저는 제가 목사가 되게 된 가장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를 바로 이 홍 선생님 사건을 통한 얘기 듭니다. 그냥 선생님이 따뜻하게 열등의식이 있고 시민애성적인 아이 하나를 끌어안아 준 것이 제 인생을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그와 같은 일은 저에게만 일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따뜻한 말 하나가 사람을 일으킵니다. 등 한 번 뜨뜨려 주고 같이 눈물 한 번 흘리는 것이 죽을 사람을 살립니다. 피 맺힌 한을 풀어냅니다. 연합교회 장로님 중에 대광학교 교장도 하고 영어 교사 출신 장로님이 계세요. 호랑이 선생님으로 유명한 분입니다. 그런데 영어 시간에 고등학교 1학년 영어 시간에 들어갔다가 어느 아이에게 교과서 몇 페이지 읽어봐. 덜덜덜덜 떠고 이분이 읽었어요. 근데 이 호랑이 선생님이 야단을 안 치고 무뚝뚝하게, 따뜻하게도 아니고 친절하게도 아니고 너 발음 좋다. 그 말 딱 한마디 했어요. 그 고등학교 1학년 너 발음 참 좋다. 호랑이 선생으로부터 칭찬받은 그 학생이 무슨 과 교수 됐게요? 맞춰보세요. 영문과 교수가 됐어요. 그 말, 지나가는 말이지만 너 발음 참 좋다. 그 말을 들으니까 영어가 좋아지기 시작했어요. 영어가 좋아지기 시작하니까 영어를 잘하게 됐어요. 그는 대학교 영문과 교수가 됐어요. 그분이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 호랑이 선생님이 너 발음 참 좋다. 고등학교 1학년 학기 초였다는 겁니다. 너 발음 참 좋다. 그 말 한마디가 자기 인생을 바꾸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브라질의 제일 큰 교회 목사 부인이 있습니다. 도은미라고 하는 분이, 젊은 분이죠. 박사입니다. 코스타나 모든 집회 세계를 다니면서 강의하고 하는 아주 유명한 여자 강사입니다. 남편은 목사고 그럽니다. 브라질인가 그 이민 가서 죽을 고생을 했답니다. 학교도 제대로 가지 못하고 하루에 열 몇 시간씩 자봉질하고 그렇게 하는 고생을 했답니다. 많은 상처를 받으면서 자랐는데 시집을 잘 갔어요. 남편이 참 좋은 남편이었어요. 근데 그 도은미라고 하는 그 선생이 목사 부인이 하는 간증은 시어머니 간증을 해요. 늘 자신 없고 늘 위축되고 상처받았는데 어머니가 딸처럼 사랑해 주더라는 거예요. 말 하나 뭐라 그런지 아세요? 은미 너 이뻐. 그 말 한마디. 은미 너 이뻐. 매사에 자신 없어 하고 자기는 못났다고 생각하는 며느리에게 은미 너 이뻐. 아니야, 너 이뻐. 울면서 간증하는 걸 제가 들었어요. 그 말 한마디가 그의 인생을 바꿨어요. 시집와서 박사까지 다 됐어요. 세계를 다니면서 강사가 됐어요. 은미 너 이뻐. 사람들의 한을 풀기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다른 것 없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이 뭐라 그랬나? 이 한 맺힌 백성들, 그래야 지하철에 불지르는 백성들에게 너희들은 가서 위로해라. 그 한을 풀어주어라.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쉬워. 너 발음 좋다. 그렇게 말하라는 거예요. 은미 너 이뻐.
그렇게 말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진심으로 한번 끌어 안아주면 된다는 거예요. 홍 선생님이 저를 안아줬기 때문에 제 인생이 바뀌었어요. 너 발음 참 좋다. 그래서 영문과 교수가 되었어요. 은미 너 이뻐. 그 말 한마디 듣는 시어머니의 말 때문에 며느리가 살아났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말하면서 살라고 오늘 하나님이 내 백성을 위로하라 말씀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따라해 보실래요? 연습이 필요하니까. 은미 너 이뻐. 은미 너 참 이뻐. 너 발음 좋다. 그게 내 백성을 위로하라는 것이에요. 등도 힘들지? 힘든 거 없니? 한번 꽉 안아주고 물팍에 앉혀주고. 88년도에 처음 미국을 갔습니다. 애틀란타의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기념관에서 사진첩 하나를 샀습니다. 많은 사진 중에 화가 나고 마음 아픈 사진이 있었어요. 흑인들하고 자기 아이들 같이 공부하는 거 반대한다고 학교문 지키면서 흑인 아이들 학교 등교를 방해하는 그 미국 엄마들의 사진이 찍혔어요. 패주고 싶더라고요. 이게 뭐 이런 것들이 다 있나? 자기 자식을 어떻게 하려고 이런 짓을 하나? 무서웠어요. 근데 그 다음 장을 열어보니까 기가 막힌 사진이 있었어요. 초등학교, 중학교쯤 돼 보이는 아이들이 데모를 하고 있었어요. 머리에 다 까만 줄 둘을 그었어요. 그리고 데모하는데 이 까만 줄 두 개가 뭔가 equal sign이었어요. equal sign. 흑인이나 백인이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걸 흑인이 데모하지 않고 백인 아이들이 데모하고 있었어요.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몰라요. 그 흑인들에게 그게 얼마나 위로가 됐겠어요. 여러분,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큰일 할 것 없어요. 차별 대우받고 냉대받고 어처구니 없는 일을 당하는 사람 앞에 가서 너와 나는 같아. 그게 내 백성을 위로하는 것이에요. 흑인들이 피켓을 걸고 시위하고 있었어요. I am a man. 나도 사람이다. 이게 얼마나 뼈 아프고 마음 아픈 말이에요. 사람 취급 안 하니까 나도 사람이다 라고 줄을 지어 데모를 해요. 시위를 해요. 미국 군인들이 순경들이 총을 들고 경계하고 있어요. 거기에 흑인들 틈에 한 사람 백인이 끼었어요. 30대 초반 아주 잘생긴 미국 백인 청년 브렛나루가 있고 아주 전형적인 미남 백인 청년이 거기 있었어요. 피켓도 걸지 못하고. 저는 그것이 감동을 주었어요. 그 흑인들에게, 그 냉대받고 천대받는 흑인들에게 그 자기 데모대에 끼어서 같이 시위하는 그 백인 청년이 얼마나 큰 위로를 주었겠는가. 어쩌다 한 사람 껴있는데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이 있는 곳곳에서 그런 데마다 끼어든다라고 하면 세상에 한이 풀리지 않겠느냐. 이 백성들이 위로를 받지 않겠느냐. 예배당만 잘 다니면 대수냐. 연보만 잘하면 대수냐. 교회만 와서 봉사만 잘하면 대수냐. 하나님 말씀이 뭔가 하면 내 백성을 좀 위로해라. 이 백성의 한이 꼭대기에 찼다. 내 백성을 위로하라 할 때 여러분 그 은사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 없이 던진 말 한마디가 평생 상처가 되어 한을 품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들의 냉대와 무시 속에 정말 세상에 불이라도 지르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들의 마음의 상처들을 품어주고 그들의 한을 풀어주는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의 이마에는 그 이퀄 사인이 있어야 합니다. 가난하고 낮고 천한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무시하거나 업신여기지 아니하고 따뜻하게 인간으로 대해주고 인격적으로 대해주고 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들의 길을 열어주기 위하여 우리의 삶의 길을 나눠줄 줄 아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사람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저도 조금씩 나이를 먹어가면서 말과 얼굴 표정이 점점 딱딱해지고 근엄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생활이 조금씩 넉넉해지면서 그리고 전혀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표현이지만 지위가 조금씩 높아지면서 나도 모르게 교만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나이를 잘 못 먹고 있는 중입니다. 예수를 잘 못 믿고 있는 까닭입니다. 나이를 잘 먹고 나이를 곱게 먹고
예수를 정말 잘 믿는다면 말은 점점 겸손해지고 따뜻해져야 할 것입니다. 얼굴 표정도 부드러워지고 삶의 자세도 폭 겸손해져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 사람들이 와서 기댈 수 있고 사람들이 와서 말 붙일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내가 나이를 곱게 먹는 것이고 내가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설교는 이렇게 멀쩡하게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눈 싸나워지고 얼굴은 딱딱해지고 말은 엄해지고 잘못하는 거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만 그래요? 생각해보니까 억울하네. 똑같죠? 왜 말 한마디 그렇게 툭 해서 사람 마음 아프게 해요? 은미 너 이뻐. 그걸로 살면 얼마나 좋아요. 힘든 거 없니? 내가 뭐 도와줄까? 여러분 그러고 살면 여러분 세상이 얼마나 좋아지겠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와 같은 때 열심히 하나님께 기도하고 구해야 할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랑의 은사입니다. 하나님, 머리로는 이해가 되는데 가슴으로 잘 안 됩니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 싸나워집니다. 말이 딱딱해집니다. 표정이 굳어집니다. 사람들에게 상처 자꾸 줍니다. 하나님, 나에게 사랑의 은사를 주시옵소서. 따뜻한 말 하게 해주세요. 사람 살리는 말 해주세요. 하나님, 힘써서 남의 길을 열어주는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그 은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돈 많은 것은 부자이지 잘 사는 것 아닙니다. 출세하고 세상적으로 성공한 것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그 자체만 가지고 진정한 인생의 성공을 논할 수는 없습니다. 무하마드 유누스와 같이 희망 없는 사람에게 희망을 주고 길이 막힌 사람들에게 길을 열어주는 삶을 사는 사람이 진정 잘 사는 사람입니다. 낮고 천하다고 세상 사람들이 차별하는 사람들을 변호하며 이마와 마음에 이퀄 사인을 붙이고 저들에게 따뜻한 말과 마음을 전해주며 저들의 상처를 풀어주며 저들의 맺힌 한을 풀어주며 사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번 대구 지하철 방화 참사 사건은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그와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여러분 이 세상에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하여 세상에 맺힌 한을 풀어줘야 하고 절망적인 사람의 길을 뚫어주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그 모든 그 절망과 한을 풀 수는 없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의 작은 마음의 오병이어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역사를 이루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내 몫의 점심 한 끼라도 내놓아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정말 그라민뱅크 한번 열심히 해서 소망 없는 자, 길 없는 자들에게 살 길을 만들어 주느라고 애를 쓰고 말 한마디라도 따뜻하게 하여 세상의 무시와 냉대로 한이 맺힌 사람들의 한을 풀어주는 그런 삶이 되십시다. 저는 그것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너희 하나님이 가라사대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정다이 예루살렘에 말하며 그것에게 외쳐 고하라. 그 복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의 사함을 입었느니라. 그 모든 죄를 인하여 여호와의 손에서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가로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작은 산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대저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상처받고 한이 맺혀 있는 백성들을 위로하는 우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골짜기, 낮은 골짜기는 도두어지고 높은 산은 낮아져서 고르지 않은 것이 평탄케 되며 험한 것은 평지로 만들고 곳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고 모든 육체가 절망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는
그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미 너 참 이뻐. 너 발음 참 좋다. 그런 따뜻한 말하며 사람들 살리며 사는 우리 높은 뜻 숭의교회 교인들 하나님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